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시죠? 그가 진행하던 늘 푸른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곡성에서 107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비결은 무슨 비결?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웃으면서 계속 질문해요. 형님, 그동안 살면서 미운 사람도 많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참고 사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미운 놈들 참 많았지. 그런데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다 뒤지더라고. 70세에 뒤지고 80세에 뒤지고 90살 되니까 내가 미워했던 놈들이 다 뒤지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화내지 마. 화내지 말고 화날 때는 그냥 웃어버려. 웰튼 트루블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20세기 중반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신학자이고 작가이고 철학자예요. 그가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참고해서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고통과 악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과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끝까지 희망을 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과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절망하지 않는 낙관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불안과 공포에 붙들려 살아가는 염세주의자 또는 비관주의자이십니까? 길 지나가다가 돌만 하나 걸려도 어째 내 인생은 이럴까이. 여름이 돼가지고 요즘에 아주 떼약볕이 내리비쳐야 되는데 한들 산들 가을바람이 불어버려요 지금 날씨가. 그러면 또 거기다가 인생이 뭐 어쩌다는 둥, 어째 내가 사는 동네는 이런다는 둥. 여러분은 정말 염세주의자이세요? 비관주의자이세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4분 정도가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가 아닌가. 목사로서 저는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도전과 위로를 받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김병관입니다. 김병관 장로님은 서울에서 쭉 살다가 은퇴하고 광주에 오셨어요. 잘 아시는 바대로 젊은 날 한가락했던 분이세요. 그분 친구들 얘기를 쭉 하시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서민이 되셨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지금껏 저와 살면서 죽은 신용을 하거나 징징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열등감이나 삐뚤어진 마음으로 어떤 모임에 돈 없어서 못 가겠네 한 적이 없어. 항상 낙관입니다. 돈이 생기면 적시시베 일종금, 성교원금 바치고 나머지는 못 써서 안 달란 사람처럼 다 나눠줍니다.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기쁨의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설교하다가 그분을 한 번씩 쳐다보면 그냥 웃고 있어. 그냥 어떻게든 목사가 교회가 좋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 강력한 도전을 받아요. 진짜 제가 도전을 한두 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가 돼요. 위로가. 얼마나 씩씩하신지. 목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아니 주보 접는 그 방에도 사실은 주보 접는 게 뭐 대단한 부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서를 부무시킨다니까. 결전하다가 너 이리 와. 그 아침에 컵라면 쌀만 먹고 김밥 쌀만 먹고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모임이 부흥이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 유영천입니다. 이 사람 역시 가정이 그렇게 평안한 가정이 아니요. 아들도 평범하지 않잖아. 그런데 유영천이가 인생은 어째 이런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참 힘듭니다. 참말로 삶이 어렵습니다. 이러고 징징대고 우울한 걸 봤습니까? 나는 유영천에게 도전받는 게 뭐냐?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는 거예요. 전 이번에 임소영 집사님 조문을 가는데 아니 몇 개 봉투 누가 줍디까? 라고 봤더니 아니 그 봉투 첫 번째 위에 아니 유영천 봉투가 있어. 내가 그 챙겨온 분한테 아 유영천이가 부의금을 왜 했답니까? 아니 갖다 소리를 듣더니 봉투를 챙겨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정원에서 일을 하는데 무조건 교인들은 절반값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섬기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이것이라도 하여튼 이게 제가 절반값에. 여러분 정말로 유영천이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만 절반값에 하시고 다른 분은 돈 내고 하라 그러세요. 내가 말하면 절반으로 해준다 이러지 말고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거야. 또 예배 중에 아멘을 하는데 장난삼아 아멘을 한 게 아니에요. 본인도 고백을 하다. 처음에는 사람들 의식하면서 조금 아멘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기뻐서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별로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낙관주의자. 나 요즘에 이분 때문에 또 기뻐. 임수섭이 형이라고. 야, 이분은 진짜 나이가 상당히 많아.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언제부턴가 기쁨을 잊어버렸고 한 목사 얼굴 보세요. 캄캄해져 버렸어요. 이상한 얼굴 보세요. 원래부터 캄캄했는데 요즘에는 더 어디 교수님처럼 머리가 허해져가지고 완전히 어른 돼버렸어요. 이제 늙어서 늙어. 뭐 말하기가 겁나 이제. 그런데 제일 빨빨하게 우리 수섭이요. 수섭이 형도 우리 임수섭 목사님도 집안이 그렇게 막 웃고 다닐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어느덧 임수섭 목사님 정도 나이 되면 후배들한테 너 나이 몇 살이요? 이런 건방진 놈들이 이렇게 따질 때거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할 때요 한 목사는 안 된다고 말해. 이상한 목사는 어디 숨어버려. 그런데 임수섭 목사님은 항상 예 목사님 예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누구도 안 불러. 무조건 이 목사님만 불러. 이 목사님 수섭이 형 어디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바로 이거 해줘. 예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하나 달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 안 됩니다. 뭐 나무가 부러져 버립니다. 어쩝니다. 예 그 다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치만 말해주세요. 얼마나 내가 기쁜지. 또 한 사람이 낙관주의자. 이문혜. 샬롬에서 나는 이문혜를 볼 때마다 학생인지 선생인지 모르겠어. 그냥 기뻐. 흥분해. 찬양할 때도 보면 그냥 볼 때마다 위로가 돼.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 저는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인데 이 시대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철학자가 됐어. 염세주의자가 됐어. 비관주의자들도 있어.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제가 이름 몇 사람 됐지만은 대부분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정말 대책 없는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4명의 이름을 꼽았지만은
성경에서 제가 그 대책 없는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적 삶을 산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삭을 꼽습니다. 이삭. 특별하지 않는, 특별함이 없는 이삭. 누구에게나 이웃 같은 존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아서 대단한 결단을 한 적이 없는 이삭. 모세처럼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사자의 굴에 갔다 온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이리저리 뒤져봐도 대단한 업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40세에 리브가랑 결혼합니다. 근데 이 결혼 배우자도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다 정리해 줍니다. 20년 기다렸다가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부인을 잘 만난 것 같았지만은 작은 아들하고 착당해서 뒤통수를 때려버립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죽이겠다 하지 않습니다. 뒤통수 맞아버렸는갑다. 흥분을 하지를 않아. 성격도 화끈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 족장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해. 아브람과 야곱을 잇는 그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족장인데 담대함도 특별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간증이 넘칩니다. 복을 마구 부어주십니다. 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회 때에 늘 경험하는 일이 뭡니까? 대적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공격하는데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창세기 26장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재밌는 사실은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라고 하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고 떠납니다. 족장이라면 자기 부족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뭔가 이렇게 용사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대단한 평화주의자 나셨네. 이런 남편이랑 사는 부인은 분명히 악당 마귀알몸 됩니다. 와, 매 답답해 죽겠네. 말 좀 해, 말 좀 가서 팍 때리고 말이요. 아, 같이 달라 그래 좀. 어메 답답해 죽겠네. 우리 교도 그런 답답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인들한테 거의 맞을 지경에 놓여 있는 분들. 이삭이를 보면 그와 같습니다. 약탈을 당했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아요. 거의 예수님급입니다. 이삭이 택한 방법은 다시 그랄 골짜기로 이사갑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팝니다. 그날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판 다툼이 일어납니다. 신나라 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니까 이번에는 다툼이 없어서 루오봇이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확인하죠. 첫 번째 인생은 계속해서 우물 찾는 인생, 우물에 목숨 거는 인생. 두 번째 인생,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인생. 천자는 블레셋 사람의 모습인데 이 세상 사람들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명당을 찾고 돈 되는 지역을 찾고 계속해서 이 땅의 형통,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찾고 찾는 사람. 후자는 이삭 공동체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단 한 번도 우물이 있는 곳을 찾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우물이었습니다. 오직 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명당 자리, 아파트 어디에 땅 사야, 어디에 집을 사야 돈이 오른다냐. 우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블레셋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다 괴롭히다가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 공격이 없었어. 그럼 거기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갑니다. 성지순례 때 다 가본 동네입니다. 우리가 27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브엘세바는 우물과 상관이 없는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비전이 선포되는 자리, 사명 감당의 자리, 새벽 기도하기 좋은 자리,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기 좋은 자리. 아파트 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요, 그런 말하면 정이 딱 떨어져 버려요. 집 팔고 오라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파면 땅이 뚝 떨어져 버려요. 아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면요, 야 진짜 당신 권사님 맞냐 싶어. 부동산 복덕방 주인은 김선미 집사님으로 족합니다. 부동산이 교회 2개 있어도 힘들 것 같아. 우리 교회 한 사람 있으니까 좋아. 부동산은 그렇게 말해줘야 돼. 도로가 뚫린다니까요. 여기 아파트가 들어온다니까. 재개발 된다니까요. 사라니까요. 정 안 팔리면 이 집에 전에 살았던 사람이 박사 3명이 나왔다니까요. 이런 말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냥. 이삭은 우물 찾아가지 않았는데 이삭이 가면 우물이 터졌습니다. 어떤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가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땅값이 오르는 시기지. 내가 가면 그 땅이 명당이 되고, 내가 가면 그 땅 학군이 좋아지고, 내가 가면 잘 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데, 신자들도 명당을 찾고 좋은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빼앗으니까 오물 메꾸니까 줘버리고 가버리고, 어디에도 그 인간들로 인하여 흥분한 흔적이 없어. 여러분, 싸우고 나면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길 지나가다가 자동차 빵빵거리는 놈한테 내려서 한바탕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디 가는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는 길이 배려버립니다. 상대방 때문에 흥분하고 싸우고 나면 내가 모처럼 데이트 나왔다가 모처럼 어디 뭐 데이트 모처럼 캠프 갔다가 괜히 성질 부려본들 뭐가 좋냐는 거지. 근데 이삭은 성질을 부리지를 않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땅을 찾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버려요. 가면 터져요. 가면 터져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갔더니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는 거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삭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의 관심은 오직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의 관심은 오직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우물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인도함 받아 가면 우물이 생겼어요. 어떻게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가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저는 오늘 현대인의 버전으로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대책이 없다. 야, 약이 없다. 약이 없어. 김병관 장로님, 약이 없습니다. 유영천이 약이 없습니다. 미친놈이죠.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뭐 얼마 돈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요즘에 박술라도 또 요즘에 뜨고 있는데, 아니 아줌마들이 자꾸 센터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오늘 또 박금숙이 이상한 얼굴로 나타났어. 운동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운동 안 했습니다. 운동하기 시작하면 할매입니다 이랬더니 운동한 게 아니라 치료받고 온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오면 얼굴에 혈색이 돌아서 나와. 물어봤더니 돈값 돈대로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이 사람을 살려버린다는 마음으로 뭐 레이저를 뭐 쏘고 막 돌려가지고 막 저한테도 오라고 난리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집사한테 권사님한테 내 배를 맡기겠습니까? 자꾸 아내에게 목사님 배를 빼야 된다고, 배를 주물러야 된다고. 뭐 이래 살다 죽을 거예요. 어떻게 이거 살림 배인데 이걸 빼? 그리고 내 배를 만진 순간 아마 권사님은 설교 은혜 못 받아. 말랑말랑한 내 배가 생각나가지고.
아니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니 뭘 그 돈대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약이 없는 거지. 치료가 불가능한 거지. 수서병도 보면 약이 없어. 뭘 그렇게 좋은지 항상 웃고 다녀. 일 시키기가 너무 좋아. 철학자 같은 사람한테는 일을 못 시킵니다. 칼 맞아버릴 것 같고.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제가 한지연 만나기 전에 선을 많이 봤다 그랬죠. 오전 오후까지 아주 세트로 본적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오전반 오후반까지 있어. 야, 그런데 목사님 딸을 만났는데 나보고 갑자기 백전사님은 인생이 즐거우세요? 백전사님 인생이 즐거우세요? 예, 즐거운데요. 저는 인생에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럼 선을 왜 보러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 맞거든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얻어맞고 살아가고 집에다 방에다가 감금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모님 만났으면 어쩌겠습니까? 딱 신나게 오면 사모님 믿고 있어가지고 재밌으세요? 인생이 좋으십니까? 이야, 미쳐버리는 거예요.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아니에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신부야, 신부. 요즘에 내가 자매들 중에서 요즘에 얼굴이 피어난 자매가 누군가 봤더니 혜빈이야, 혜빈. 혜빈이가 원래 그냥 웃기도 하는데 요즘에 현우를 만나가지고 이제 현우 딱 등록시켜 양육까지 받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대놓고 막 사진 찍고 대놓고 팔짱 끼고 얼굴이 아주 꽃이. 어제도 막 어디 막 거의 런닝샷 입고 차 몰고 쫙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봤더니 혜빈이요. 어디가 운동하러 갑니다. 아주 거의 옷을 벗고 가더라고요. 거기에 현우가 빠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노출신으로 현우를 꼬시지 않았나.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세상 사람이 보면 치료가 불가능한 교인들이에요. 미쳤어. 야, 나는 내일도 보면 미쳤다 진짜. 아니 그들이 우리 교회 마룻바닥 기도에도 그것이 목표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점심을 때우려고 오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청사교회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이러더라고. 나보고 점심을 해결하고 이런 걸으면 그렇지. 너무 양육사가 생각이 많아도 사람들이 힘들어. 어떻게 이삭은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히브리서가 기억하는 이삭의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 장면이 뭐예요? 부인하고 막둥이한테 뒤통수 맞아버린 사건 아닙니까? 아버지가 뒤통수 맞아버렸잖아요. 부인하고 아들하고 짜가지고. 이쯤 되면 집안이 뒤집어 엎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든가 말든가 번복을 안 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다 그래. 아마 이때 그 이삭은 생각났겠지요. 태중에서 두 아들들이 바뀐다 했는데 이삭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끝까지 장남한테 주고 싶었어. 그런데 작당을 해가지고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야, 이를테면. 그런데 그걸 인정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메꿔버린 거, 너는 죽여버린다 내가. 네가 내 우물을 메꿔버려야. 이것이 아니라 뜻이 있으니까 메꿨겠지. 더 좋은 거 출라고 메꿨겠지. 이것이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철학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너무 철학적으로 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영성, 특별히 우리 또 다른 이름이 신부입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신부가 인상 쓰는 거 봤습니까? 짝을 정한 그 자매들이 우울한 것 봤습니까? 없습니다. 짝을 정한 자매는 얼굴이 아주 피어납니다.
결혼하고 나서 좀 후회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냥 좋습니다. 왜? 결혼 전에는 실체를 안 보여주니까. 결혼한과 동시에 이제 바닥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십자가 단단히 지고 가야 되겠지만은 신부가 인상 쓰는 거 없잖아요. 왜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됩니까? 왜 비관주의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신업인 모임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음란을 품고 사는 사람, 거짓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쓴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우리 이거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너무 쉽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왜 죄인 줄 아십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그 염려의 뿌리를 파보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네 키를 네가 키울 수 있겠느냐? 너 염려하지 마라. 내일에 맡기고 오늘 염려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품고 사는 목사 부흥 안 됩니다. 염려 품고 사는 부모님 자식 안 풀립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결국 보니까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며 기업을 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염려를 우리는 어떤 인간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평생 염려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와 같이, 활성산소를 잡지 못하면 암이 걸립니다. 활성산소 잡는 게 현대의학의 최대 과제입니다. 비타민을 먹으면 활성산소가 사라집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면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운동선수들이 단명합니다. 여러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1등을 한다, 기록을 높인다, 이게 족구할 때 개발인데 상대편한테 이기기 위해서 발을 쭉 뻗을 때 활성산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활성산소를 잡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10대, 20대 때는 활성산소를 이기는 우리 면역체계가 100%.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어지간한 거 이상한 거 보고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60대 넘어지면 그 40%, 30대, 60% 떨어지고, 일단 50대 넘어서면 50% 떨어지는 거예요. 60대 넘어지면 60% 떨어지고, 70대 넘어지면 아예 없어. 그래서 활성산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버려. 염려해버려. 염려 해결 못하면 결국 교회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된 뿌리를 파보면 염려로부터 시작을 하는, 염려로부터. 왜 염려합니까? 내가 원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건물 팝시다. 이 건물 팔아서 장로님, 유장로님, 당신만 나 따라오면 나 개척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개척합시다. 건물 팝시다. 건물을 지켜야 됐다고 맘먹었을 때 너무 두려웠지만 건물을 팔아버렸다고 맘먹으니까 너무 쉬웠습니다. 내가 원칙을 정해놓고 사니까 염려가 있는 겁니다. 이 우물은 어떻게 판 우물인데, 어떻게 판 우물인데, 어떻게 산 아파트인데, 어떻게 산 목걸이인데, 어떻게 사기는 뭐 어떻게 사. 하나님의 은혜로 샀지. 뭐 이 우물 어떻게 판 우물인데 뭘 어떻게 파. 네 아버지가 판 우물 흉내내니까 물이 터졌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뭘 어떻게 세워. 은혜로 세웠지. 목사님들이요 항상 마지막 때까지 하는 말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뭘 어떻게 세워. 지어놓고 나면 어떻게 내가 그 일 했을까. 다시 가라면 못하겠네. 그 정답이죠. 왜? 다시 가라면 못해. 주님이 함께해서 간 길이기 때문에. 원리도 몰라.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 여러분, 지난날의 인생 다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온지도 모를 겁니다. 하는 말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모르겠네.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살이 쭉쭉 빠지고 철학자와 같이, 염세주의자 같이 뭘 분석하고 비관하고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본 교회에서 큰일이 난답니까? 뭔 교회에서 난리가 난답니까? 세상이 난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난리 나는데 너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무
오늘 설교가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의가 뭐냐?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장로님 되셔야 되느냐? 대책 없이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가 장로님 되셔야 돼. 뭘 분석을 잘하고 필립처럼 뭐 따져가지고 몇 개 틀렸습니다, 뭐 몇 개가 부족합니다. 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염세주의로 비관주의로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온전히 믿읍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아름으로 배를 덮으시고 예루살렘아 참자 마라. 김민 집사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김한나 같이 사란 말이요. 김한나 대책이 없이 살잖아요. 너는 얼마나 좋냐. 그 집이 장인집이니까 다 내지 말아버려. 다 전기세고 뭐고 집세고 다 내지 말고 배째 그냥 아버님 사랑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영주 목사에게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카드를 확실하게 써버리면 다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아니 뭘 지가 염세주의자가 돼가지고 비관주의자가 돼가지고 목사님 너무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뭘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들은 정말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들. 이 시국에도 캠프를 가고 거제도를 가고 참 평생 살면서 거제도 한번 갈까 말까 하는데 우리에게는 거제도쯤이야. 제가 이번에 권사의 캠프를 취소했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캠프를 가려고 해봤더니 권사님들이 얼굴 빛깔이 별로 안 좋아. 딱 내 얼굴 보면 딱 알거든. 막 기대 들뜨게라.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막 이래. 감사하게 몇 가지 다 걸려서 딱 왜 내가 안 모시고 가도 가정교회 캠프 있지, 교구 캠프 있지, 권사의 캠프 있지. 이러니까 직장을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캠프를 하도 많이 가버리니까 연차를 다 써버리고 뭐 병가까지 오고. 그런데 지갑에는 5만 원도 없어. 그런데 어디를 가버려요? 거제도를 가버려. 6월 6일 날은 뭐 차량 예약이 안 되고 다 가정교회로 떠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울해질 때마다 김병관 장로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인생이 우울해질 때마다 유영철을 만나세요. 우울해질 때마다 임수서 목사님 만나세요. 대책 없는 임수서, 임은혜를 만나세요. 내가 봤을 때 임은혜 남편 위로받아야 됩니다. 임은혜 선생님이랑 사는 그 남편, 왜 정말 임은혜 선생님은 천진난만하게 근심 걱정 없이.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은 염려를 합니다. 그 가정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를 키울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네가 가시를 뽑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꼽아놓은 가시는 하나님이 빼줘야지 네가 못 뺀다. 여러분 제가 막 자녀 못 키웠다고 성질 낼 때도 여러분 성질 내지 말고 잘 될 겁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또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두고 봅시다. 목사님 내 새끼가 잘 된가 우리 새끼가 잘 된가 두고 봅시다. 하나님을 믿자고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온전히 믿읍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계속 믿읍시다. 죽을 때까지 믿읍시다. 50년 믿다가 20년 염려 죽지 말고 확실하게 믿읍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낙관주의자가 됩시다.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다 갑시다. 하루를 살다가도 나누다가 갑시다. 베풀고 갑시다. 거제도 가보고 죽읍시다. 미국도 가보고 죽읍시다. 여러분 거제도 한번 못 가보고 눈 감겠습니까?
그래서 눈 뜨고 죽는 거예요. 영국 가보고 죽읍시다. 독일 메넨도 가보고 죽읍시다. 저도 독일 메넨은 처음 가봅니다. 가보고 죽읍시다. 몸 대고찌 질러놓고 남은. 최민석 권사님도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 그때 막 빚을 내고 막 곰을 싹 팔아가지고 막 동남아를 갔다 온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한 일이다. 그때 세비 쳐서 그때 팔아가지고 그때 가서 동남아를 간 거지. 지금 가라 그러면 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